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쭉 따라갔겠죠. 그런데 마침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쑥 이제, 여러분 어릴 때 밀 이렇게 구워서 새카맣게 된 거 이렇게 드셔본 적 있나요? 입에 시커멓게 발라가며. 안 드셔보셨구나. 뭐 사실 저도 못 먹어봤어요. 저도 그 세대는 아니어서. 자,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지나가면서 밀삭을 쑥 훑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타작까지 해가지고 손을 비벼서 훅 타작해서 입에 탁 틀어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 하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안식일.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참 재밌어요. 제자들이 먹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달려갈 것이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당신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 당신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 성경 오늘 7절에 나오지만 정죄하는구나.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하는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정편향이라, 확정편향.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바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조항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에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 단속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계신가요? 그 음주 단속,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술 마시고 운전하면 당신 목숨이 위태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태해지니까 당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세요. 이것이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정죄의 도구로, 나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아, 너 말이야 술 마시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도 율법을 먼저 알았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 내가 이만큼 믿었다, 내가 이렇게 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화석화된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바싹 말랐다는 것입니다. 성 말라가지고 바짝 마른 장작처럼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화석화된 신앙. 여러분, 그걸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은혜의 도구이지 정죄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담겨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우리 신자가, 또 성도들이, 오늘 우리 윤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교회가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면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꾸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자꾸 정죄하니까 그 정죄받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무관심해집니다. 그래, 너네들끼리 잘 살아라. 뭐 너네들끼리 뭐 좋다면서 너네들끼리 잘 살아라. 뭐 사랑 너네끼리 사랑이지. 뭐 난 모르겠다 하고 교회와 점점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섬이 됩니다. 섬에는요, 사람이 찾지 않는 섬. 여러분, 그 동화 있잖아요. 거인이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멋진 정원에 아이들이 놀러 오질 않아요. 그 아이들이 놀러 오지 않는데, 근데 정원은 너무 멋져. 근데 그 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 거인이 죽고 나면 그 정원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원에 아이들이 뒷구멍으로 들어오고 뭐 담 넘어 들어오고 와서 제잘제잘 돼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 교회가 자꾸 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우리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닌가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신자를 향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향기를 피우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뭐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방에 막 향수를 한 10개 이렇게 그냥 수북이 그냥 갖다 뒀다고 하면 그게 향수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악취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 향기를 품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울타리 딱 쳐놓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고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냄새가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너희 신자들아 교회 안에 모여갖고 너네들끼리 복잡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가 이 바보 같은 놈들 하고 정죄하고 째려볼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나도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는 과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정죄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10절에 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10절 끝에. 그런데 11절에 시작하면서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이 무엇입니까? 앞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섯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로 쐈잖아요. 그래 위성을 13개를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연구도 하고 정찰도 하는데, 나로 그 엄청난 불꽃을 뿜으면서 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상에서 600m까지 올라갔습니다. 600m. 죄송합니다. 메다가 아니고
600km 600km를 올라갔어요. 600km.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한 500km쯤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멀리 쫙 올라가서 위성을 쫙 펼친 것이죠.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전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600km 올라간 그건요 전보다도 작은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광대합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창조는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해라.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무엇 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여기 앉아봐.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보아라. 너희는 이 엄청난 창조를 보며 감탄해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입니다. 감탄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감탄하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보고 감탄해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보고 감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요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은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일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창조 뒤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포기하지 않는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기억하라. 안식일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안식하라라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을 기억하고 감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놀라라라는 의미가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꼼짝 말고 무엇 하라? 나를 봐라. 내가 한 이 큰일을 봐라.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딱 붙들어 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벌이 이삭을 수학도 하지 말고 타작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율법 조항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좀 확장을 해보면 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그저 때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흥교회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수준은 고차원적이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대단하십니다. 아멘. 이제 아멘 안 하네. 목사가 그러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뭘 그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봐야 되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면 안식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를 생각해 봐야죠.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왜 하셨어요?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경영해라. 네가 잘 가꿔라. 그리고 이 풍성함을 누려라. 거기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왜 하셨어요? 구원.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와 구원, 그것을 우리를 향한 치열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신자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가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반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조금 더 풀어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로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종인가? 하인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토록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 안에, 안식일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저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주신 이유가 그저 괴팍하여서 법을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몽둥이로 때리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그저 심판자로 이해하면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들 된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심판자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 제자들을 정죄하잖아요. 너 틀렸어. 왜 그거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치 교문에 서 있는 선도부장처럼 호각 빽빽 불어가면서 빨리 안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름 적어. 요즘은 벌점 몇 점? 그냥 심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심판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내가 좀 지켰다, 내가 열심을 내었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으로 나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 했다라는 것을 나의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종종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큰가요? 아내가 키가 큰가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저희 아내 머리카락이요, 곱슬일까요? 아닐까요? 좀 곱슬입니다. 완전 곱슬은 아닌데 좀 곱슬입니다. 언제 제일 멋있냐면 자고 일어나면 이 머리카락이 쫙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 여성인데 꼭 그 수사자처럼 이렇게 갈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제가 가끔 그래요. 야, 자기 머리카락 참 멋지다. 멋지다. 그 말을 조금 놀리는 투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꼭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대해서 열등감이 있냐고. 나를 깎아내림으로 당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그러냐고 저한테 그래요. 뭐 농담으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에이 그러는데 때로는 찔려요. 제 속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하여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함을 통하여서 내가 더 높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나의 훈장처럼. 여러분, 율법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요,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고파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회막이죠,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여서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안식일, 또 율법,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진설병을 주시고 그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법을 딱 칼같이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배고픈 것도 외면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하는 사람의 그것도 외면하고 그저 대쪽 같아가지고 그냥 화석화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쪼개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죄하죠. 딱딱딱딱 그냥 칼로 그냥 도끼로 그냥 그 바리새인들 주머니에 도끼 넣어 다니면서 그냥 딱딱 찍으면서 다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어디에 칩니까? 위험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치잖아요. 그 절벽 끝에라든가 이런 데 울타리를 쳐둡니다. 왜냐하면 거기 넘어가면 죽으니까. 그 울타리를 쳐서 갖추고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 안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그 울타리 밖을 정죄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말로 치면 내가 사랑을 원하지 예배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잘못되고 불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그럼 예배는 필요 없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자비 없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사랑 없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제사했다,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왜 이래 저렇게. 그리고요, 이거 정죄가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돼서 점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자기 주장하는 건 오케이, 좋아요, 뭐 얼마든지 주장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 주장을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폭력적으로 공격합니다. 언어 폭력하지, 때로는 만나면 이제 물리적인 폭력하지. 이게 자꾸 싸우고 정죄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자 지구에 너무 심하게 너무 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그냥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죽어도 마땅한 돼지라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은 돼지 취급하거든요. 자비 없는 제사.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자가 됐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귀찮더라도, 아니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찾고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성도의 삶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로마서 신약성경 242쪽 3장 21절로 26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제가 성경에 있다가 생각난 건데요, 성경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안 하셔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듣고 자꾸 묵상하고, 또 수요일날 제가 보내드리는 요약한 것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5절에 그 하반절을 보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조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의 앞에 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만하면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 앞에 딱 나타나니까 백로가 노는데 까마귀가 딱 갔더니 까마귀가 얼마나 검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서울 친구들인데 시골에서 코 찔찔 짜면서 이때 내가 서울 올라와서 서울 친구들 뽀얀 애들 앞에 가니까 그냥 자기가 얼마나 시커먼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앞에 서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죄가 드러난 것이 정죄함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정해져 죄인으로 정죄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 인생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보류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눈을 감아주셨어요. 눈을 감아주셨어요. 그냥 죄를 덮어둔다, 모른 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가 그 간과하심으로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만 의롭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의는 간과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입니다. 그것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으로 그가 행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다, 감옥에서 쓰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만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나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보는 안목에 있었던 바울은 그 영원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곳에 그 모세 옆자리에 앉고 싶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데, 가만 보니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끼칠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편을 선택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형제를 살리는 것. 지금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거 하려고 내가 죽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는 이유와 의미와 내용과 목적은 쉽게 말하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웃이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이죠.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받은 책임을 외면하면 끝날 것 같지만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을 외면하면요, 도망가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확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외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은 망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 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나 이 세상을 붙들고 지탱하고 회복시키고 그래도 살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10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눈 감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요 너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세상의 아픔과 그 외침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자기 희생적인 나눔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에 장학금 보내는데 지난 주간이죠. 네팔 우리 그 염소 나눔하는 그 일을 섬겨주시는 임영중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 네팔 또 같이 온 사람들이 네팔 CCC에 있는 간사님들 그 네 분을 같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네팔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열악합니다. 가장 열악한 것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도 해서 다음을 기약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네팔에는 그럴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은요 그냥 그래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오랜 시간 우리가 그쪽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경청하고 그들을 살리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받은 은혜를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엄청 많았으면 엄청나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 살림이 좀 쪼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먹던 이 밥을 보리밥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김밥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박춘자 할머니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1929년생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죠. 서울 왕십리에서 사셨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10살이 채 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김밥 장사를 하셨답니다. 김밥 장사. 그렇게 고생고생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됐대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이 구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집을 휙 나가버립니다. 딴 여자를 찾아서 가버린 것이죠.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건데 그때는 뭐 그렇게 난리 낼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가 봐요. 그냥 휙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새로 만난 여자하고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아가지고는 피부치 같은 애들을 또 와서는 할머니에게 던져놓고는 또 가버립니다. 이 할머니는 어쩌겠어요. 그 아이들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키웠답니다.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10살쯤 됐을 때 이번에는 그 여자가 친부모가 친엄마가 와서는 또 휙 데려가 버렸답니다. 쫓아가서 이 머리끄댕이. 근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 후로도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김밥 장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에서 주로 하셨답니다. 남한산성 올라가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눈물로 살아온 이 할머니께서요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김밥 장사에서 모은 돈을 다 기부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장애인 아이들 무슨 센터 건립하는데 기부하고 한 6억 얼마를 기부하셨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그 집에 보증금을 빼서 5천만 원까지 기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이 들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내가 알지 못해서 서둘러 재산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엄청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